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깃들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못했던 손님이 오셔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우리 아틀란타 교회에서 CJ 청년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아들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CJ 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랑받고, 기억나시죠? 식사 시간마다 같이 모셔서 아주 저희 교회 훌륭한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제 화면 좀 돌려주시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6장을 읽어주셨으니까 저희가 6장 공부를 할 건데요. 마태복음 안 됩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저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입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앉으셨던데 제자들이 나왔고 이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거 공부하셨으니까 기억나실 테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쭉 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이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매 시간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천국을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사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되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 상태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6장은 무슨 얘기일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의로운 일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우리 성경이랑 좀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구제, 기빙.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금식입니다. 이건 지금 저거 앞에 두고 있거든요. 부활절 앞에 두고 이제 사순절 시작해가지고 뭐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왜 의롭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이유는 뭐냐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워요. 자꾸 우리는 의로운 것을 어떠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의롭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의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앞뒤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요. 노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의로운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의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6장 이제 쭉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그러니까 문화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데 익숙하냐면요 이런 데 익숙합니다.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전개가 되고 제일 중요하게 클라이막스에서 빵 터진 다음에 이제 결론이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문학을 썼다고요? 쭉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구제, 기도, 금식.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잘못 사용되는 이 의로운 행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잘못 사용됐어요. 그게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의로워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세리랑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그 따로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뿔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 내가 쟤보다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 나오죠 여기? 11조를 드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조를 어떻게 드리냐면, 여러분 집에서 상추 딸 때 하나, 둘, 셋, 9장 따고 10번째 누구 거예요? 그렇게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내가 하나님께 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집에 내려갔겠느냐?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제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 얘기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물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구제한다고 굳이 알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알아주면 감사하지만 일부러 가서 흔들어서 깨워서 나 구제하니까 이것 좀 봐달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를 해도 되는데 어디서 기도해요? 사람들 많은 시장에 가서 시간이 됐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금식할 때 금식한다고 얼굴에 펴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잘못한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읽으셨죠? 이유가 뭡니까? 누구한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 보여주려고? 사람들 보여주려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구제하는 거 누가 봐요? 하나님.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뭐를 받고 싶으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요. 뭘 하면.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 줬는데
받고 나서 아무 대답이 없으면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받고 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땡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이 통곡의 벽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저 통곡의 벽에 앞에서 서서 기도를 해요. 1시간씩 2시간씩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아니, 집에 가서 하면 안 돼요? 금식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한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에 대한 보상도 있고 구제에 대한 보상도 있고 금식에 대한 보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상을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냐면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대단히 실망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진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놓고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구제하는 건 그 의로운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욕구가 문제가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충족하려는 게 문제인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신 것도 보면 첫 번째 4개는 우리 자신에 관련된 거지만 나머지 뒤쪽에 4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한 다음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잘 안 줘요. 안 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엄마들이 밥을 하면 식구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습니까? 맛이 왜 이러냐고 타박하고 먹습니까? 아, 장모님은 감사하고 드시는데 다 장모님 같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밥한 엄마는 속상해요. 학생들은, 자녀들은 열심히 나가서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엄마는, 부모님은 기대하는 게 크니까 하니 옆에 집 애만큼 좀 왜 못하냐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또 실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내가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되면 이 공동체가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바로 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뭐가 느껴지세요? 지금 이 어린이, 이게 아마 테레사 수녀일 거예요. 이렇게 밥 먹이면서 내가 오늘도 밥 먹인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먹일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구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구제를 왜 하냐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제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내가 가진 게 받은 건지 내 건지.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겁니까? 받은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셨어요? 갈 때는 가져가실 겁니까? 빈손으로 가실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회가 될 때 나누셔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 것 같으면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구제는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지 없는 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구제를 왜 해야 되냐면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누가 우리한테 빚진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한테 빚질 수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오른손에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하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구제한 거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산상보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게 구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을 흘려 보내면 마음속에 뭐가 나는 거예요? 물길이 나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나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는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백 배 보답을 받는다. 이리하여 산의 보화가 바다로 흘러가도록 가슴을 열어준 들판은 생기와 아름다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자신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것은 그분의 은혜의 보상을 증가하는 것들로 옷 입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보내면 손해 같은데 사실은 누가 풍요로워지는 길이냐면 내가 풍요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는요 의로운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랑 연결돼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저기가 왜 푸르죠? 뭐가 흘러요? 물. 여러분 물이 흐르는 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면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흐르지 않고 고여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여러분 마음이 썩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푸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금식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초췌한 얼굴로 금식하는 걸 누구나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씻고 기름 바르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금식 재밌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그 종교적 금식으로 유명한 종교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합니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면 이틀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라마단이라고 해서 특별한 걸 하는데 여러분 라마단이 보니까 라마단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만 금식하냐면 낮에만 금식해요. 그리고 밤에 해가 진다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얀 실과 검은 실이 구분되면 해가 있는 거고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해가 진 거예요. 근데 해가 졌을 때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해가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슬람의 라마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의 사순절이 있습니다. 이 1966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어떤 교령을 반포했냐면 금요일에 금육을 폐지했답니다. 여러분 금육이 뭐냐면 금요일 날은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먹어도 된대요. 달걀과 치즈, 우유는 먹어도 되는데 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걸 폐하고 제2의 수요일과 사순절 중에서 금요일과 예수의 수단, 그러니까 예수 순환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잘 돌아가신 날은 이제 금식하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는 사순절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금식도 하고 뭐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금식이 주는 유익과 그 유익을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밥을 안 먹는 건 금식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절식에 가까워요. 자, 금식은 뭐냐면 먹고 안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눈을 떼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상보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금식은 형식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는 사람은 결코 겉으로 과시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나도 한번 금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금요일 이제 목요일 저녁에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사야 58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생각이 바뀌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인 밥을 굽는 게 금식이 아니고 흉악의 결백을 풀어주고 무겁게 밴 멍에를 벗겨주는 게 금식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너그럽게 열고 베풀고 나누는 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도 왜 하는 거예요? 뭐가 흘러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거리에서 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래요? 골방.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갚아주시는데, 자, 여러분, 기도를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장을 펴놓는 것이다. 대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대화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얼마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저런 거 말고요. 이렇게 사업적인 얘기나 일상적인 얘기 말고 정말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대화를 몇 번이나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잘 안 해요.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호응해 주는 것만큼 기분 좋은 대화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에게 맞장구를 치는 기도를 해보셨나요? 아니면 할 말만 끝나고 벌떡 일어나셨나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자, 대화를 잘하는 방법. 자랑과 험담은 상간다. 부드러운 말투를 해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여라. 정직한 대화를 해라. 눈을 보면서 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자.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 들어가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만의 골방이 어디예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식구들이 많으신 분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새벽에 일어나시면 거실에 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그래도 집에 골방 하나쯤은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할아버님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 동생도 있고 저희 집은 방 2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했냐면 놀이터에 갔어요. 뭐 어디 가서 하면 뭐합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주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은요,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많이 열거하면 기도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려라 참깨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뭔지 아시죠? 그 모르세요? 도둑들이 이렇게 어떤 굴에다가 뭘 잔뜩 집어넣고 그 앞에서 뭐라고 외치면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한 많은 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고 앞에서 우리는 기도랍시고 뭐라고 외쳐요? 열려라 참깨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열고 주셔야 돼.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을 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몇 달 전에 이 주기도문 공부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요약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구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인데,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셨는데, 자, 여러분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거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언제요? 오늘 일용할. 얼만큼 주시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갈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기도예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요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용서.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뭐가 끝났냐면 주기도문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을까 봐 14절 15절을 말씀하신 걸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또다시 언급하신 게 뭐예요? 용서.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상속할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용서.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면 뭐 하셔야 돼요? 용서 안 하면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애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용서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풍성함이 뭐냐면 용서받을 죄인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읽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뭐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통치가 뭐냐면
그 손해를 내가 보면서 용서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위엄이에요. 용서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봉사하고 선행하고 헌신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노래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가 좀 그냥 속된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꽝이에요. 꽝.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말하고 사냐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원수처럼 지내고 냉랭하게 지내면서, 야, 그래도 나는 용서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그럼 결심하고 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용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시는 신적인 창조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서 용서가 일어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숱하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숱하게 상처 준 사람들만 생각나는데, 저도 그것보다 더 많이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아가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이 요양원에 원목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수치료를 해도 암이 낫지 않는 사람들의 그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하지 않는 막힌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우울감에 빠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서 이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결심하는 절망만 남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깃들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에 경험한 것만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고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만 남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요, 우울하게 돼요. 소망이 안 보여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의 빛을, 용서의 빛을 비추셔야 우리가 삽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혔던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뚫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말씀 드릴게요. 자,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테니까,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미워요. 안 밉습니다. 지금 안 미운데 예를 들어 미워요. 근데 여러분, 용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는 제가 찾아가서 용서해 줄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하늘에서 승덕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막히고 맺힌 걸 풀어내는 게 용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풀어졌어요. 물이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안 받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축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너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복 받는 비결이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보다 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왜 금식하고 왜 기도하고 왜 구제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동은 사람에게 보상받고요. 그럼 하나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금식하는 거,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안 갚아주신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갚아주면 뭐가 더 붙어요? 이자가 더 붙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붙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기대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위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막히면 내가 죽습니다. 막히면 내가 죽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생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끝끝내 막힌 거 안 풀겠다고 우기시면 하나님도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풀라고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야 얼굴 보고 살지, 일일이 다 따지고 살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한 교회에 있겠습니까? 한 집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래도 참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저희 집 사람한테 감사한지, 저 같은 사람 참아주니까 살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마음에 드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믿고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